다시 봅니다.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나 자신들의 고향을 찾고 또 이국 말리 타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고향 산천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이나 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나 나라를 잃고 식민지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만 보더라도 눈물겹고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우리의 추억이 담긴 앨범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리즈 시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좋든 싫든 지난 옛 추억을 회상하거나 소환할 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육체의 고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의 고향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일까? 갈 곳이 있는 것과 갈 곳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찾아갈 고향이 있는데 나만 혼자 타지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다시 찾은 조국,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자녀, 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내 부모를 만났을 때, 빼앗겼던 조국의 땅을 70년 만에 다시 밟았을 때, 그때 그 기분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벅찼을까?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에 나와 있죠. 정말 좋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게 꿈이야 생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좋을 때 나 한번 꼬집어봐. 이게 꿈이야 생시. 꼬집어보면 엄청 아파. 생시라는 얘기죠.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원했으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토록 사무치게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혀는 기쁨의 찬송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였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한다면 그때뿐이겠지만 그것을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축복해주면 그 기쁨이 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사실상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눌 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지나온 험한 세월까지도 또 지난 고통과 아픔까지도 되찾은 기쁨과 환희로 그것들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단함마저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씻은 듯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감내하고 감사한 것들이 다시금 감격과 감동으로 다시 새롭게 복원되는 것이고 다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기쁨과 만족과 설렘과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다 감사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26편 마지막 절에 보면 울며 씩 부리러 나가는 자는 기쁘게 노래하며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라. 만약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거나 되찾았는데 전혀 감동과 기쁨도 없다면 그건 돌아오지 않음만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바로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예배하신 집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를 내가 영접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에 있는 집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은 훨씬 더 좋은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억척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또한 세상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죽은 육체의 집이고 하늘나라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불사했던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를 앞두고 문병 왔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했죠. 좋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것은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천국이 고향인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말을 그는 한 것입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탄압과 억압, 노역과 노예로 살아온 사람에게 과연 자유란 어떤 의미입니까? 인권과 주권을 빼앗기고 마음 편히 말할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과 빼앗긴 자유와 남아있는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머나먼 타국 말리 낯선 땅에서 살면서 다시 찾아온 고국이 전쟁통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나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면 그 참담함과 비참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잃어버린 고국의 땅을 다시 밟을 수만 있다면, 떠나온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또 빼앗긴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그러니 우리가 죽고 나서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며 축복이며 행복이 아니고 뭐겠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였으며 또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것이 나아요? 살 뻔한 것이 나아요? 네? 민남이 변호사. 죽을 뻔한 것이 나아요? 살 뻔한 것이 나아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것이 낫죠. 사는 게 낫죠.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야 되고 죽어서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좀 더 배려해야 되고, 좀 더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득바득 우기며 마치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기 부리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의 노력도 운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고생과 수고와 인내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도 고생도 고난도 역경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꿈만 있고 가능성이 없다면 꿈꿔본들 희망 고문이고 그건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노트르담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2점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림은 무명 시절에 그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이 하나 걸려있고, 또 한쪽에는 최근에 그렸던 명작이었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무명 시절 그림에는 전혀 천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천재 렘브란트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만 그의 숨은 수고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란한 모습들에 감춰진 애환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작가 켄 가요의 영혼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일어날 때 어느 날 깨어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깨어나지 않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어느 날 우리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인생 모두가 꿈처럼 보일 것이다. 자신의 침대로 돌아온 도로시에게 오지의 모든 모험이 꿈처럼 느껴진 것처럼 사랑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잠에서 깨어날 때 도로시에게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던가? 집 같은 곳은 없어요. 집 같은 곳은 없어요.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러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집도 고향도 없이 유목민으로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이고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더 간절한 소원이 바로 고향이며 집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집,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본향을 향한 베르디의 오페라가 있죠. 히브리 노예들의 창가를 보면 그렇게 감격적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오늘날에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조우에 대한 그리움과 빼앗겨버린 예배와 믿음의 감격과 자유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죠.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에 새겼던 중국으로 건너와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조국으로 돌아가 유명한 기록을 남겼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자네가 낸 그 책이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라.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게라. 그때 마르코폴로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 있어요. 사실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은 거기에 기록한 것은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이 세상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 두기에도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우주의 신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는 것이죠. 한 신앙이 돈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 모두를 훌륭하게 키웠던 분이시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사는데도 그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혼자 사신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당부를 드렸죠. 어머니 이제 우리들 모두 다 잘 사시니 어머니도 호강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같이 삽시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도 부탁하니까 애원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이런 집을 지어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세상에 보석의 종류들 모두 깔아놔.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그 보석으로 만든 12개의 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고 농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또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어머니가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냐면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이미 분양받았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집에서 하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날의 시련도, 현실의 고난도, 고통도 다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이 분명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인 본향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머무를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본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더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십니까? 미국의 문학의 저자 토마스 월프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소설의 주인공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또 사업도 성공해서 돈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동안 그리던 고향 애슈릴로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 순간 그는 크게 실망하고만, 왜냐하면 이미 고향은 내가 살았던 고향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전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현대화되어서 옛날의 추억이 그곳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그곳에 가서 마치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뒤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구나. 이제는 오직 앞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겠구나. 라고 탄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본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서 집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또 들어갈 고향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로부터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추억할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 좋은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지금 돌아갈 고향이 없더라도 옛날에 추억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타지에서 또는 타국의 땅에서 고난과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볼 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 곳이 없고 머무를 곳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으며 육체를 떠나 또 다른 장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던 고향이 있고 하늘에 살아갈 고향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이 박힌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지금 살아갈 땅에 죽어서 떠난다면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살아갈 고향은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본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를 기다려 주실 분은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본향을 보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